신약성경 206쪽에 있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아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크리스찬이십니까? 아멘이 3교구에서 한 분 나오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자, 남북전쟁 직후에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어머니로부터 바위 언덕에 새겨진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전설을 듣습니다. 이 어니스트는 커서 그런 사람을 만나 보았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자신도 어떻게 살아야 이 큰 바위 얼굴처럼 될까 생각하면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그 마을에 돈 많은 부자, 그리고 싸움 잘하는 장군, 그리고 말을 잘하는 정치인, 글을 잘 쓰는 시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온 이 큰 바위 얼굴처럼 훌륭한 사람으로 다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니스트의 설교를 듣고 있던 시인이 이 어니스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순간 어니스트의 얼굴은 그가 말하려던 생각에 일치되어 자비심이 섞인 장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시인은 계속해서 참을 수 없는 충동으로 팔을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보시오, 보시오. 이 어니스트 씨야말로 저기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어니스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목 있는 시인의 말이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전해져 내려온 그 예언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할 말을 다 마친 이 어니스트는 시인의 팔을 잡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직도 자기보다도 더 현명하고 더 착한 사람이 이 큰 바위 얼굴 같은 용모를 가지고 시인 나타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안 나와 있습니다. 큰 바위 얼굴이라고 하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나다니엘 호스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책인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 본질적인 건 비록 소박하고 평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위와 신성한 사랑을 행하며 끊임없는 자기 탐구를 행하며 마침내는 말과 사상과 생활이 일치되는 것, 이것이 진실로 위대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바로 그 어니스트라고 하는 그 자신이 바로 바라보면서 주변에서 큰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들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지 않았지만 아주 가까운 곳, 바로 그 자신, 그것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자라갔던 그 자신, 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을 닮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파랑새는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것처럼 정말 크리스찬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방주교회 성도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들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셔요.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이 마침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수리아 안디오게까지 전파되어서 그곳에 최초의 이방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계기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대핍박으로 흩어지게 된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복음을 전파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는 그 전도의 대상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긴 했습니다. 이방까지는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방 사람들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의 일부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순수 헬라인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였고 그 결과 많은 이방인들이 믿고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이는 그동안 이렇게 유대인에게만 인정되었던 복음이 바로 앞장에 있는 10장의 고넬료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로까지 확장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디옥에서의 이방인 복음 전도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는 고넬료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이방인 선교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원할 정도로 그들의 인식을 전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는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된 그 구절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19절에서 26절 가운데 특별히 25절에서 26절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26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본문의 배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칭호를 받은 자들은 누가 해준 겁니까? 믿는 자들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이 그들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사용된 명칭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무리를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늘 그에 대해서만 말을 하던 추종자들을 유대인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에 보면 크리스토누스라고 해가지고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즉 그 의미는
그리스도의 종들 혹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처럼 약간의 조롱 섞인 그런 말투였습니다. 정말 저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쟁이란 조롱조의 말이었지만 예수 냄새나는, 그리고 예수 냄새나게 믿게 만드는 사람,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명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쟁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앞에 나와 있는 예수라고 하는 예수를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쟁이, 이 전미사입니다. 뜻을 더하는 전미사. 이처럼 당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 이거 역시 조롱 섞인 말이었지만 당시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불린 아주 당당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눴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 크리스토누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기 종교를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란 칭호를 모두 다 부여하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쟁이라고 하는 칭호, 특별히 또한 아무에게나 붙여주지도 않습니다. 정말 예수에 미쳐서 살 때 예수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반대로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또 나아가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그런 모습의 썬데이 크리스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저 사람인지 저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넌 크리스찬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그러다가도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소리를 듣습니까?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과 비판만 받고 있습니다. 무늬만 크리스찬, 혹시 내 모습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말과 행실과 우리가 배움과 신앙과 삶이 한결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마음은 여기 와 있고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그런 불쌍한 모습의 내 모습, 여러분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작은 목소리가 작아요. 자, 우리 방주교 권속들, 우리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성도,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우리 모든 방주교의 권속들은 모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비로소라고 하는 말이에요. 비로소.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비로소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불린 곳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잘 배웠고 그만큼 말씀대로 살았고 그만큼 그들이 전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의 의미는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들이 더 이상 어떤 유대교의 한 종파에 속한 사람들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이 유대교와 구별되는 완전히 새로운 신앙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저의 군인들을 시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뽐페이의 군인들을 뽐페이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있었던 신자들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스도의 군인, 군사, 그리스도의 종들 이렇게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특징, 어떤 특징이요? 삶의 모습. 그리스도를 따라가되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권찰님, 목사님, 사모님. 여러 가지로 우리들이 불려지는 호칭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습이 크리스찬으로서 그렇게 불려질 만한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아주 독실한 예수쟁이야. 이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슨 저 사람이?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천국에 가면 4번 놀래죠? 한 번은 야, 저 사람도 와 있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너무 좋아서 놀랍니다. 세 번째로 나도 와서 놀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 보이네? 놀래요. 안 보이네는 뭡니까? 세상에서는 정말 신앙인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올라갔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독실한 예수쟁이야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소리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요, 우리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어서 항상 예수님의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도 전도할 때에 예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능력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인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삶에 그대로 묻어놨습니다. 제자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그 선생의 길을, 선생의 길을, 스승의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제자이십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의 영이 그 제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표적.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도요, 예수쟁이 소리 들으려면 정말 세상의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다른 그 하나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조차 대지 못하는 우상들, 우리 아무 두려움 없이 우리는 다 부수고 예수의 이름으로 회파하며 더 나아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이적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에게 그런 신유의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굿을 하는데요, 거기 옆에 예수 믿는 신자가 있어요. 그러면 점쟁이가 굿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 있는데 그 굿이 신나게 신명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느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2차를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뭐가 90명난 굿판이 벌어졌답니다. 그런데 또 술 취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두 사람이 지나가다 그 굿판에 껴들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켜보다가 그 무당이 굿을 딱 멈췄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술 취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예수쟁이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빨리 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힌다고. 굿이 막힌다고. 적어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신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굿을 하는데도 아무런 영향력 끼칠 수 없이 무능하다면 회개하십시오. 예수쟁이라고 하는 말 결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영심적이고 다 믿을 수 없어도 다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도달하려고 하는 곳 아주 최고점 그곳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증명하려고 증명해 보십시오. 믿음, 신앙 결코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진정한 주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처럼 그를 본 자는 예수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 그 즉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 크리스찬, 이 단어에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크라이스트 플러스 IAN 이라고 써 있다고 그랬죠. IAN은 약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의 약자라고요? I am nothing 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나는 사라지고 나는 온전히 내 모습 속에서 사라지고 누구만? 그리스도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만 높임받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크리스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주인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 인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서 항상 높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스포츠, 또 뭐 핸드폰이면 요즘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 또 뭐 정치, 경제, 문화 여러 전반에 걸쳐서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것, 그런 것에 온갖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관심사항은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관심사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면 얼마나 높아지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없으면 우리들은요 어디에서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 때 최권능 목사님,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에게는 온전히 그의 관심사는 누구였습니까? 예수천당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가지만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요. 그렇게 소리치고 다녔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에 되면 이제 오이코스 전도 훈련, 그 오이코스 전도학교가 수료식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전도를 가르치는데 전도함에 있어서
관계 개선, 관계 전도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보여줘라? 그리스도를 보여줘라.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그들을 어떻게 하라? 찾아가서 만나고 한번 물은 거 놓지 말고 끝까지 찾아가라. 그러면서 끝까지 좋은 관계를 맺어가라. 그러다가 중보기도 하면서 한꺼번에 빵 터뜨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이코스 전도 훈련 학교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온갖 집중은, 그들의 관심은 누구냐면 옆에 있는 오이코스들, 즉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혔어. 이번에 수료하는 분들 가운데 금상 3분 전도하신 분도 있고요, 1분 전도하신 분도 있고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신, 기도 중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오이코스 전도 훈련을 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몇 명 안 되는 분들에게 계속해서 거룩한 부담감을 드렸어요. 무슨 부담감이냐면 수료할 때까지 꼭 전도하십시오.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먹잇감입니다 라고 하면서 꼭 전도하십시오라고 하는 것. 꼭 한 명이라도 전도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전도 대상자의 온갖 관심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도 몇 분 계시는데 오이코스 수련생들은 그들의 관심사가 예수님의 복음의 열정에 의해서 물고기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온갖 관심사항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관심사항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해석해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그는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 죽는 것까지도 원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는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땅끝까지라도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까지 가면서까지도 그의 관심은 서바나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스페인 땅끝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모든 삶의 중심으로 여긴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진정한 크리스찬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그 제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했다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붙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증인들을 알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들을 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몰몬교도들이 있습니다. 그들 왜 몰몬교라고 부릅니까? 신천지를 왜 신천지라고 부릅니까? 그들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요, 그들이 그들의 믿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들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전하긴 해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신성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기승을 많이 부립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교회 안까지 신천지가 들어왔었습니다. 요즘 그렇게 신천지들이 엄청나게 극성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전도대 대원들이 토요일 날마다 전도를 하시는데 태평백화점 일대에 아주 난리랍니다. 난리. 예전에는 숨어서 했는데 요즘은 대놓고 한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그들 가운데, 그 신천지 가운데 그들이 작전 가운데 산업기기 작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50여 명 안 되는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바꾸느냐면 교인들이
맨 처음에 그 교회로 침투해 갑니다. 한 몇 년 지나요. 그리고 나서 한 5, 60명 모이니까 교회의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목사님과 주변의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목사님과 친해지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아는 전도사님 중에서 봉급도 안 받고 정말 훌륭하시고 인품도 훌륭하시고 성도들 잘 돌보시고 정말 그런 전도사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솔깃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단 그런데요, 그분들 사례비 안 받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교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50여 명 뭐 자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귀가 솔깃하시겠습니까? 그 소리 들으면서 그 전도사님을 청빙해 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들끼리 작당을 해서 이제 흉을 보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저게 뭐냐? 성도들이 저게, 또 그 특별히 목사님의 트집을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서 반대파들을 만들어가요. 그러다가 목사님을 쫓아내고 신천지교회 목사님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 50명 안 되는 교인들 가운데 일부를 또 데리고 나갑니다. 그렇게 해버려요. 그게 산옮기기 작전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그 이단들, 맨 처음에는 예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지만 점점 뭐가 될까요? 자기들의 교주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그러다가 교주가 하나님이 되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다른 예수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결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에다가 또 뭐 붙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예수 중심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단입니다. 하여튼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전파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가 아닌 적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 안에 늘 사로잡힌 바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열심히 이야기했고요, 그 예수님만 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베드로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했습니다. 한동안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파, 게바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런 4개의 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직 예수 복음만 전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말씀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에 가보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교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교회에 기초를 놓을 때 원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했기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파했기에 예수쟁이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 그 한마디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의 안에는 정말 놀라운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순교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즐겨 부르지는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죽었습니다. 바울은 돌칼에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불에 타 화형에 당해서 죽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사자에 찢겨 죽기도 했고요, 창에 찔려 죽기도 했고요, 강에 빠져 죽기도 했고, 살껍질이 벗겨져서 죽기도 했고, 뼈마디가 다 뽑혀서 죽기도 했고요. 이로 헤아릴 수 없는 방법으로 다들 죽어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그들을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릅니다. 서기 1229년에 툴루즈 공회에서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성경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때문에 무참히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이 성경을 로마 가톨릭에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숨을 정말 내어놓으실 수 있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한 것이라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맞아 죽는다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를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도, 나의 재산도, 나의 고난도, 내 헌신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미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상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쟁이입니다. 여수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애양원의 손양원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보여주신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일제 때에 염관 박관준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과 주기철 목사님, 소양 주기철 목사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을 다 우리는 순교자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 염관 박관준 장로님이신데 투옥전 유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지에 가면 그 순교 100주년 기념관 앞에 두 개의 비석이 있습니다. 그 글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특별히 염관 박관준 장로님의 유시에 보면 일생일대에 한번 죽음이 있으니 어찌 죽을 때에 죽지 않으리요. 그대 홀로 죽을 때에 죽었으니 죽을 때가 와서 죽지 않으면 살아 즐거움이 죽음만 못하리라. 예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죽으리라 라고 그렇게 시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부분이 야소위 야사 아위 야소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그 옆에 또 이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고난의 명상이라고 하면서 1940년 여름 주기철 목사의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옥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을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해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사울에 의해서 잘 가르침을 받고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받았듯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와 교회 앞에서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모두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리받을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세상 속에서 정말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복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정말 커다란 뜻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정말 내 모습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서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범사에 하나님만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을 전파하며 예수를 위해 죽으며 정말 주님만이 내 생의 전부가 되시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개독교, 그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그 사람이야, 정말 참 신앙인이야라고 인정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고 성삼위 하나님만이 내 안에 거하시는 참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